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성령에 힘입어 승리하는 인생이 됩시다. 예, 할렐루야. 예.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집사님들 간증하니까 좋네요. 자주 하셔야 되겠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말씀 제목 같이 시작. 예, 배수의 진을 치다. 예.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인데 배수지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한나라가 있죠. 한나라 유방이 그의 장군이었던 한신에게 조나라를 멸망시켜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가지 병법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조나라의 그 군사가 한나라가 나가는 군사보다 10배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이 이길 것이냐. 그래서 너는 가서 배수지진을 해라. 예, 뒤에 배수지진이 뭐냐면 강 앞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뒤에 강이 있으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으려면은 어디를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앞을 돌파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배 가까운 그 조나라를 이 한신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결국에는 조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배수지진, 배수의 진을 치라. 우리의 역사에도 배수지진을 하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그 이순신 장군이에요. 명랑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순신 장군이 뭔가를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화에 보면은 한 장군이 어차피 이 전쟁은 질 거라고 하면서 배에다 불을 지르고 도망가죠. 예. 그래서 그나마 있던 배들도 타고 12척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했고 함께 있었던 백성들도 그나마 있던 배까지 불타버렸으니 이건 전쟁은 하나만하다. 어떻게 300척이 넘는 그 일본의 해군과 그 조선에 있는 12척의 별 볼 일 없는 그 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 안 될 거다 할 때에 이순신 장군이 그곳에 어떻게 해요? 불을 다 질러버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또 목매네. 영화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목매네. 다시 우리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에 나간다는 얘기죠. 아마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면 조선 땅은 일본에게 빼앗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명나라가 치고 들어와서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었겠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한 장군이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와 함께 따랐던 병사들,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이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 때에 그것은 해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 중에 하나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충무공 이순신을 기억하는 것보다
일본이 충무공 이순신을 기억하는 것이 더 많죠. 그게 어쩌면은 오늘 설교 제목인 배수지진과도 같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뒤를 보지 않고, 그죠? 죽음을 걸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물론 오늘 전쟁이 아니죠.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밖에 우리가 싸우러 나가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 이 두 가지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것이 진짜 배수지진을 하는 것 같고,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선택인 거죠. 그것이 오늘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됐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요,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고 보란듯이 집어 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인상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 중에도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오다 보니까 이 앞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몰랐대요, 같은 직장인 거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그 더 큰 사랑 2 하나님 앞에 서다, 그걸 할 때에 초대장을 이렇게 줬대요. 이 예배 한번 와보세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내가 사실은 요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거 봤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대. 젊은 애들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갖고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한 적이 없대요. 그 초대장을 주고 초대를 하니까 그때서야 사실은 내가 이 앞에 동그라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혹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녀요? 아니면은 예수를 믿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인지. 교회를 다닌다면은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이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가면은 21절에 가면 어떤 말이 나와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만일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고 내가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나의 노력과 율법으로 되었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헛되이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절벽을 등지는 사람과는 싸우지 마라. 절벽을 등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일사각오로 어차피 내가 떨어지면 죽는 거. 그래. 그래서 고양이다 이제. 쥐도 뭐예요? 구석에 몰리면요 고양이를 물어요. 고양이가 물리마! 놀라는 거죠. 이놈의 새끼가 갑자기 탁 물으니까, 고양이는 내 밥인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를 물어. 쥐가 고양이도 같이 물면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삶이 그 예수와 함께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벽을 등진 사람과 싸우지 않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요 죽을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싸울 때는요 어설프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을 구원하고, 성경 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함께 그 천국에 머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왜 안 좋아할까요? 왜 안 좋아할까요? 아까 그 동그라미 교회 다니는 분이 그랬던 거죠. 왜 교회 다니는 거 말하지 않을까? 보니까 그냥 술 먹고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그냥 똑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새벽 예배를 다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는 새벽 예배도 가고 있고요, 난 제자 훈련도 가고 있고요, 난 11조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하고 새벽 예배를 가고 제자 훈련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였나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인지, 우리의 행함과 내가 어떤 것을 이루은 그 성과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안 그랬으면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서 내가 가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성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슨 말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은요 한 방향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을 거기까지 찾아와서 예수여, 당신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저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당신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우리랑 같이 가십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래? 하고서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가갖고선 다시 한번 남았던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그들에게 아침을 주고 블랙버스트 주고, 그다음 함께 다니다가 런치는 아메리칸 스타일로 딱 주고, 저녁에는요 동네에 들어가고 동네 이 집 있는 거 하나씩 갔다가 한 번 축사하면 뷔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분의 가는 길에 수만 명이 따라다녀도요 절대로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딱 그런 거죠. 때가 됐다, 다윗성으로 가자. 저 헤롯을 몰아내고 이제 우리의 왕국을 이루자 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먹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프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결코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여, 어째요 당신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합니까? 우리랑 같이 가십시다. 우리랑 같이 가면 우리가 당신의 자리를 만들어 놓을 것이고 이스라엘에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따를 것입니다. 우리랑 갑시다. 그때 예수님 뭐라 했나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나이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의인은 뭐예요? 내가 의롭다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율법으로 의롭다 여기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리와 그들의 명예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것을 고수하고자 성경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상극했던 사두개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두 가지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죠. 한 가지의 한 방향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저는 이것이요 배수의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요 많은 우리의 눈이 한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에게로 나갈 자가 없다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수없이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곁눈질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얘가 예쁜지, 얘가 잘생겼는지, 얘가 돈이 많은지, 얘가 나에게 능력을 줄 것인지, 얘가 나를 성공케 할 것인지, 이곳에 가야지 내가 살 것인지, 이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인지, 수없이 많은 곁눈질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예수가 나의 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뢰가 없으니까 우린 여전히 계속 곁눈질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곁눈질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이 있었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 세례 받은 사람들 있죠. 세례 받고 나면 사단이 여러분들 조금씩 찾아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이전과 같이 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찾아왔는데 옆 사람 쳐다보세요. 뭐 당신은 안 찾아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의 문제들이, 유혹의 문제가 안 오겠어요?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찾아옵니까? 이게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찾아와요? 내가 경배하라 하면 내가 세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을 띄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성경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하고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믿나요? 여러분들을 믿어요? 아침에 생각한 거 틀리고 점심에 생각한 거 틀리고 밤에 결단한 게 다음날 아침 되면 또 틀려지고 점심에 또 틀려지고 밤에 또 틀려지는데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마음. 중국집 들어갈 때 분명히 짜장 먹을 거라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탕수육도 먹고 싶고 옆에 볶음밥도 먹고 싶고 짬뽕에 해물이 입박히면 짬뽕도 먹고 싶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야. 돈가스 먹으러 들어갔다 옆에 보니까 라면 먹고 싶고 쫄면도 먹고 싶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이룬 것이 얼마나 있나요? 이룬 것이 많아요? 아니면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계속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을 수도 있죠.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망각연설을 주셔갖고 지난 과거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오늘도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다가도 남이 나한테 한번 실망 주면 그건 기억해. 못된 것만 가지고 있어갖고. 우리는요 한 방향을 보고 나갈 수 있어야지 돼.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예수의 비전,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그죠? 제가 컨퍼런스를 간다든지 외국에 가면은 우리 청년들 같이 가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 게 있으면요 다 일로 와봐. 저거 봐봐.
내가 섰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세우고 내가 봤던 것을 동일하게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봤던 것이 뭐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내가 엊그저께 도와줬던 그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치유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향해 손가락질도 하는 그들을 주님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지금 저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 저들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숨을 거두시기 전 예수님이 그들의 그 조롱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인데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는 인생이 뭐가 다 이뤘어요? 뭐가 성공했어요? 근데 주님은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죽으심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 십자가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예수님이 보시던 것을 사도 바울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전까지 누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래서 내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예요.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내가 전도사가 되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책을 쓰고 유명해져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뭐래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왜? 예수의 길을 보고 예수의 방향을 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한 방향만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신앙의 배수진을 치세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왔다 갔다 갈등한 인생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요 내가 옆에 나의 친구가 아파요. 그 내가 기도해 줬어요.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나.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걸 감출 수 있을까? 누가 아프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어때요? 기도해 그 또 나. 너 어디 아파? 또 기도해 또 나.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걸 감출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요. 감출 수 있을까요? 감출 수 없어요. 근데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은혜를 맛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맛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가면 뭐라냐면은 너희가 마당만 밟고 할 뿐이라. 아무리 교회를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왔다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았죠. 여러분 마트에 간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마트에 갔어요. 코스트코를 가든 뭐 베스트코를 가든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 마트를 가요. 카트를 끌고 다 가요. 했더니 막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 남자들은 전자제품 앞에서 일단 멈추죠. 노트북 저거 사야 되는데 뭐 사야 되는데 자매들은 딱 가다 보면은 이마트 3층에 가면은 스타일에 탁 멈추는 거예요. 아, 이 옷도 사고 싶고 저 옷도 사고 싶고 왜 우리 집 애기가 여기 와 있지? 이 애기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막 그것도 막 갖고 자가고 싶고 막 식품 코너에 갔더니 막 먹을 게 잔뜩 있는 거야. 막 1등급 2플러스 소고기가 막 나와 있고 막 크랩도 있고 막 이것도 있고 막 다 사고 싶은데 어떻게 결국엔 카트에 아무것도 안 실려고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트에 가서 아무것도 사가지 않는 거야. 다음번에 또 마트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번에 마트 가도 내가 살 것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이게 능력이야. 십자가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능력인 줄 알아요. 봐봐요. 지금 똑같잖아. 여러분 돈의 능력을 알잖아. 돈의 능력을 아니까 여러분들은 마트에 가서 내 돈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마트를 가서 어떻게 해요? 마당만 밟고 오는 거야. 그냥 로비만 지나쳐 오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수련회 한다. 수련회 가도 은혜 경험하지 못해서 가고 싶지 않아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도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주지 않아.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예배, 예배 가도 그냥 난 항상 졸려 자고, 그래 은혜가 가는데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일이 생기면 안 가려고 하고, 뭐 하려고 안 가려고 하고, 뭐 안 가려고 안 가는 데만 이유가 잔뜩 있는 거야. 그런데 마음 한쪽에 뭐 두 가지 마음 푸니까 천국은 가고 싶어. 천국은 가고 싶은 거야.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버려졌을 때, 그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때에 예수님은 못 박힐 때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거예요. 물러섬이 없는 거죠. 난 여러분의 신앙에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러선다는 건 뭐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뒤돌아봐요. 끊임없이 뒤돌아봐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그때 그걸 놓으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때 갔어야 되는데, 뭐 했어야 되는데. 과거를 돌아보면요, 후회와 여러 가지가 막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를 붙드는 것은 뭐냐면 죄와 상처와 저주의 문제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의 상처를 끌어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그 길에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가 실제, 진짜 예수가 있구나, 진짜 예수가 살아났구나, 진짜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면서 자기가 그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이제 네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래? 쟤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이제 내가 예수 전할 거야.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넌 거짓말이야. 너 얘는 첩자야, 첩자. 아마 나를 통해서 들어와갖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할 거야. 아무도 사도 바울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과거에 매여 있는 거지요. 예수님,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피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상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약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사도 바울아, 네가 새롭게 되었다. 이전에 사울이었던 너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게 하는 인생으로 너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그 예수를 만나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다 버리죠. 옛날 교회가 좋았는데, 옛날에 같이 이것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뭐가 좋았는데. 함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운 목사님이 왔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 설교에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함경영 목사 하면 설교 잘하시는 분인데 열심히 선교 준비해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개척 멤버인 권사님이 목사실에 딱 찾아오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이 권사님 왜 은혜가 안 되세요?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은 항상 예배 끝날 때 찬송가 3장 불렀는데 목사님은 찬송가 2장 불러갖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와 여러분의 매여 있는 과거는 어떤 거예요? 그 과거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서 새로워지지 않아요. 계속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죠. 여러분의 옛사람과 여러분들의 과거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옛사람과 동행하지 말고 성령과 동행해야지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래. 교회를 다녀도 상처받기 쉬운 그 자와 옛사람을 붙들고 사니까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가 하고 어떤 사람이 눈빛 하나에도 상처받았다가 하는 거예요. 상처받을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 똑같이 상처받아야지.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살기 힘들다고.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살았으니까 살기 힘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 실망이 오죠. 내가 예수 믿었어. 이제 내가 진짜 이제 잘 살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살 수 있어. 봐, 이제 내가 아침부터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고 나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해? 6시에 눈이 안 떠져. 6시에 눈 감은 적은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루에 10명씩 전도할 거고 의욕은 앞서 자기 힘에 의지해. 막 어떻게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성경 어떻게 막 10장 읽었어요. 나가서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막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거절당하고 어떻게 마음에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상처가 되고 어떻게 내가 예수 이름은 나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죽고 싶다고. 예수 믿고 살려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죽겠다고 한 얘기가 많이 되냐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나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여전히 내 자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옛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씌웠을 때 예수님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뒤돌아봤다면 예수님이요 아마요 옆구리 창질러 죽은 게 아니라 화병으로 죽었을 거야. 저 새끼 저거 내가 내가 그때 내가 살려주지 말걸. 저기 내 눈 맞췄어. 내가 저거 눈 안 뜨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주님이 한 명 봤으면은 저거 지난 500년 때 물고기 5마리 처먹었는데 저거. 그거 한 명 봤으면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죽기 전에 화병으로 죽었을 거야. 그게 예수님 뒤돌아봤으면, 과거를 뒤돌아봤으면 화병이 생기죠. 더군다나 12명 제가 3년 반 동안 이 새끼들 진짜 내가 3년 반 동안 내가 데리고 다녔는데 진짜 이 새끼 진짜 의리 없다. 진짜 다 도망갔네. 베드로 너 나중에 만나면 죽었어. 내가 부활하고 봐.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져서 과거를 뒤돌아봤다면요 예수님 화병을 죽었을 거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서요 부활하고 나오셔갖고요 찾아다니면 한 명에게 다 복수했을 거야. 너 눈을 뜨게 했지.
감길지어다. 묻는 병자야지. 다시 피부가 일어날지어다. 넌 다시 앉을지어다. 너는 다시 죽을지어다. 이렇게. 막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들이고 나올 때 들이잖아.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과거를 뒤돌아봤다면요, 예수님 부활하고 아마 피의 심판이 일어났을 거야. 그때서야 사람들은 알 거야. 진짜 메시아구나. 피의 심판으로 오히려 더 빨리 깨닫고 무릎 꿇고 복종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뒤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여전히 육체가 있지만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분명한 것은 놀라운 그 삶이 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그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넉넉한 인생을 준다는 거예요. 여전히 3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될 인생이지만 그전에는 30만 원이 저주스러운 돈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그 30만 원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문제는 우리 앞에 있죠. 하지만 그 문제가 나를 죽을 만큼의 인생의 문제였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문제가 동일하게 있어도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하는 소망. 또 우리의 삶에 뭐가 생겨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 내가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풀 것이다. 인생의 문제와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너의 그 갈급함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한복음 7장 35절에 37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의 배에서부터 그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너가 가는 곳에 그냥 샘물이 아니라 강과 같이 이것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향력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향기가 나야지 돼. 여러분의 삶이요, 착한 교인 컴플렉스를 버려야지 돼. 그리스도니까 착해야지 돼. 직장에서도 그냥 착하고 친하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한다면 그거는 교회만 다니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이 나오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 영향력. 그냥 무작정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 문제에 기도하고 함께 복음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신자예요. 학교에서 착한 학생 컴플렉스 버려야지 돼. 대전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좀 강압적으로 했어요, 막. 그랬더니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단체톡에 뜬 거야. 지금 학교 근처에서 막 전도하는데 막 전화번호 딴다고, 전화번호 절대 주지 말라고.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제일 먼저 댓글 올린 놈이 CCC 대표가 댓글 올렸어.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자기가 사간, 쥐가 뭐라고 기독교인을 대표해? 나가서 전도다라는 놈이 말이지, 남이 전도하는 거 가지고 말이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 아니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게 아니니까 한국교회가 이 상태가 되는 거야.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세련되게 우리는 절대 누구에게 교회로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다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세련되게,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에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세련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 져요. 세련되게 예수님이 쫙 하고 양복 뺏고 가갖고서 일어날지어다, 나을지어다, 처먹을지어다 탁 던져주면은, 그러면 알아서도 다 예수 믿고 나올 텐데 뭐하러 미련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딱 맞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아는 사람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버려야 할 때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죠. 정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환전소가 있으니까 예수님 가서 라가의 자식들하고 다 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착한 사람 컴플렉스였다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냥 조용히 있어야죠. 내가 언젠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스스로 변화되기를 기다릴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신 성전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에 와서 이것을 팔고 더럽히느냐고, 이 라가이 자식들하고 엎어버려요. 예수님 욕하신 거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라잖아요. 편지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해갖고 감옥에서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데다가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편지가 가는 거예요. 편지가 마치 사도 바울이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편지가 돼서 그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이 축복이 돼야 되고, 그것이 복음이 돼야 되고, 그것이 구원이 돼야지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곳에 갈 때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고 생각해 봐요. 트러블 메이커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잘 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야. 사단의 종로를 타서 그곳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깨트리고 갈라지게 하고 서로의 불신을 쌓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고 나눠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갈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10시간 전에 제자들 모여놓고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고 싸고 나눠지니까 개독교라 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저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걸 어떻게 부정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는 인생.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 여호와께 이르시되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달려 왕래하여 얻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야. 그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축복할 것이다. 아멘. 당신이 하는 사람마다 번창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 들어요. 당신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이거 다 듣잖아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들을 끼가 없으니까 말씀을 줘도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서 우리가 갈급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려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갈급한 거예요.
김포에 있는 김포대학교가 있는데 저 가보질 않는데 되게 외졌대요. 지금 보면 우리 중부대 같은 거야. 중부대 같이 외져 있는 거야. 외졌는데 기독교 서클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랑 하나님의 교회랑 그게 들어와서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한 교회가 들어갔어요. 한 교회가 들어가서 하니까 그 학교에서 밀어주는 거야.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막 설치니까 그 학교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캠퍼스를 봐요. 기독교가 됐던 학교가 됐던 다 틀어막기에 급급해. 다 틀어막기에 급급해. 기독교인들이 우송대, 대전대, 한남대 기독교 학교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있어도 누구 하나 나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힘들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미친놈 같으니까. 그 사도 바울 같이 무엇에 미치려면 예수에 미치라고. 돈에 미치지 말고, 게임에 미치지 말고, 핸드폰에 미치지 말고, 이성에 미치지 말고, 옷에 미치지 말고. 그런 거엔 다 미쳐도 괜찮은데 왜 예수에는 안 미치냐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복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십자가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걸 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막의 오아시스는 물이 깨끗하고 좋아서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그것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오아시스야. 홍수가 안 하면 먹을 물이 없대요. 왜 홍수한데 먹을 물이 없어? 물이 다 썩었기 때문에 못 먹는 거야. 먹으면 탈나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크리스찬이 많지만 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모태신앙을 자라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은 바뀌었지만 그때도 똑같았어요. 뭐냐면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내가 진짜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더라면 아마 내 인생은 더 달랐을 것 같아. 근데 저는 한 번도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내 친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나 하나 교회에 오는 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해요.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한 번도 나의 친구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어요. 왜? 내가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아니까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파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의 주위에 캠퍼스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교회들마다 나 자신의 교회들만을, 크리스찬들이 다 자기의 인생만을 살려고 하는, 진짜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있다면 정말로 마음이 편하고 그냥 살 텐데, 예수님은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목사이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양식으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나는 주님의 교회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다닐 것 같으면 이 교회 안 와도 되잖아요. 주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크고 깨끗하고 세련되고 많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가면 돼. 그런데 예수의 은혜를 아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배수의 진을 짓는 거예요. 내가 배수의 진을 지겠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 같이 내가 복음의 배수의 진을 쳐야 되겠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배수의 진을 치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이 축복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의 배수진을 칩시다. 주님은 우리를 굶기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창피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조롱당하게 하지 않아요. 세상이 볼 때 별 볼일 없는 인생일 수도 있지만 절대 우리를 무가치한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한데도 천국에서 주님의 단 한마디 말을 들으면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잘했다. 그 주님의 말 한마디가 듣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인생을 살았던, 어떤 죄의 문제가 있던, 어떤 상처가 있던,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와 상처와 그 모든 초조를 주님이 담당하였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이전 것이 지나가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짐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이 고백을 하십시다. 주여 한번 저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말로 고백하세요. 주님, 계속 기도하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이 없어 우리가 듣지 못한다니고, 십자가가 없어 우리의 갈급함도 아니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십시오. 나의 눈이 열리게 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깨어나십시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깨어나십시다. 잠자었던 나의 영들이 깨어나십시다. 예수의 복음으로 깨어납니다. 나의 야성이 깨어나고, 나의 복음이 깨어나고, 예수의 이름이 깨어나십시다. 주님, 주님, 오 주님, 주님, 깨어나요. 그렇게 우리가 깨어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십시다.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주리한다, 주리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약하고 두려움의 마음들을 우리가 다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에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에 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캠퍼스에서,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주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격려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십자가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이번 주 한 주에 여러분들 주위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손을 붙들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특히 여러분 캠퍼스를 향해서 많이 나가십시오.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단들은 그렇게 설치고 다니고 하잖아요. 가짜를 판매하는데도 저렇게 하는데 진짜를 가진 사람들이 숨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캠퍼스 나가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착한 사람이 되지 말아요. 착한 사람이 아닌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나오시면 환영할게요. 네. 아, 이런 날은 처음인 것 같아. 브라더데이. 자매나 없고 형제들만. 할렐루야. 우리 자매들은 오늘 밤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우리 형제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 진짜 형제들이 많이 필요해요. 한국 교회가 70%가 여자고 30%가 남자래. 근데 30%의 그 나머지 25%는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한국 교회가 힘을 내려고 해도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 남자가 세워지잖아요. 가정에도 남자가 세워질 때가 힘이 있잖아요. 교회에도 남자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형제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형제들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들 삶 가운데에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인생이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오니 예수님이 이들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참다운 진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배수진을 치며 예수님 십자가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나의 삶 가운데로 고백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너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오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오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